모든 만물의 시작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면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땅이 공허하고 그리고 또 흑암이 가득했던 그런 상황에서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시면서 빛도 있었고 모든 생물들이 살고 동물이 살고 인간이 만들어지면서 인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섭리로 시작된 이 세상인 또 우리 인생이 시작이 된 것처럼 2023년 새해가 시작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시작됨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시작, 하루의 시작, 1년의 시작, 모든 일의 시작,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믿음은 여러분들의 모든 시작과 과정과 결과까지도 하나님이 이루어낸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한 하나님은 초분과 나중이시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이런 말씀도 표현하지만 모든 것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고백할 때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는 거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담도 하와도 여기 창세기 시작되는 인간인 아담도 마찬가지였고 최초의 언약자인 아브라함도 그 이후로 이어진 모든 언약의 백성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출발되지만 그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온전히 믿지 못했던 그 불안한 믿음이 결국 그들을 불행하게도 했고 고통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산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2023년에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의 기념책에 기록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누림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심에 있어서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시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표현을 하고 만물을 만들었는데 인간을 지으시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하나의 완성이 되신 거죠. 인류의 창조의 완성이 되는데 그걸 보시면서 심히 좋아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은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단순히 나의 기쁨, 나의 행복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부분을 생각하며 살아야 함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들은 많은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정하고 또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나 자신에게 있던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이 나 자신에게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에 맞추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뒤에 가면 선악과를 먹습니다. 왜 먹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마귀의 유혹 속에 빠져서 그 선악과를 먹습니다. 결국 욕심 때문에 먹습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망각해버리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전 2023년을 시작하는 이 첫 달 신년을 맞이하는 축복성회로 우리가 이 새벽 집회를 갖는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이 한 해를 시작하실 때 분명한 것,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또 이 섭리되고 그리고 모든 삶의 결과도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되면서 평가가 될 것이다라는 이 분명한 것을 기억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인간을 만드실 때 27절에 보니까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이 말씀에 오면 어떤 모양대로라는 그 외적인 형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 이것이 일치할 수 있도록 즉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만들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각자의 생물들은 자기들만의 소통함이 있다고들 하죠. 그러니 그 소통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귀한 은혜를 주셨다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이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강아지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까? 호랑이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교통하는 건 인간밖에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인 것입니다. 하지만 앞에도 말한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그 마음을 상실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 죄를 범하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 한 해를 사실 때에 내 안에 예수가 계시도록, 어제 아침 주일 말씀드린 것과 동일한 말씀인데 내 안에 예수가 계시게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은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어지고 모든 삶의 계획도, 모든 하는 일들도 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쪽으로 흘러가게 되어져요. 그게 복된 거예요. 단순한 세상 욕심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쓰는 것, 시간을 쪼개 쓰시잖아요. 여러분 몸을 사용하시잖아요. 물질을 사용하시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이 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그렇게 모든 것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질 때 그게 진정한 여러분 하나님, 진정한 평강이 되고요. 진정한 형통이 되고 복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 안에 사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심 속에 사니까, 그 형상을 잃지 않고 사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특별히 형상을 대로 지으셨다는 이 말씀의 의미 속엔 영광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 속에 살아가는 곳에서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서 바울이 표현한 대로 예수 냄새가 나야 돼요. 예수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머물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는 항상 예수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성도의 모습이라고 말입니다. 근데 일상의 삶 속에서 믿지 않는 자와 함께하는 시간들이 많을 텐데 믿지 않는 자와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루를 사시면서 이 한 해를 사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할 사람, 나는 하나님과 소통하며 사는 사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 그 영광이 내게 임재한 사람 등등으로 자신을 생각하며 정체성,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간혹 드렸지만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실 때 이미 복을 주시죠. 모든 생물에게 21절에 보면 모든 생물에게 복을 주셨다 했습니다. 그 주신 복이 21절에 보면 각종 생물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번성하고 생육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그 복을 21절부터 22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 동일한 복을 우리 인간에게도 주시는데 그 복이 세 가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복이었습니다. 이 생육과 번성과 땅에 충만하라는 복은 하나님께서 번성의 복이죠. 번성의 복.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에덴 동산을 주셨지만 이 에덴 동산에서만의 삶이 아니라 이제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신 것을 말합니다. 아담을 지으신 하나님이 그 홀로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이 여자인 하와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하와를 주셔서 그 이후로 저들로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해지도록 하나님은 복을 주시며 섭리하셨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해를 거듭하며 살아갈수록 하나님 앞에 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뜻 안에 살고 그 영광을 드러내고 살면 여러분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수 있는 은혜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저버리고 살기 때문에 생육할 수 없고 번성하지 못하고 땅에 충만치 못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니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복을 주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단계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모든 것들이 누리는 기초적인 기본적인 복, 본질적인 복이 있고 보편적인 복이 있지만 구원받는 복이라든지 특별히 믿음대로 되어지는 기적을 일으키는 복이라든지 이런 복은 특별한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거기에 합당하게 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이 엄청난 복, 그 3단계의 복 이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복까지 이어지도록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생육과 번성과 땅에 충만한 복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일하면 거기에는 번성의 복도 임하는 거예요. 요셉 같은 경우는 글쎄 노예로 팔려갔는데 하나님을 잃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여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로의 모습으로 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지니 요셉만 형통했어요? 그가 있는 보디발의 집이 형통하죠. 그가 있는 애굽이 형통하죠. 이게 복의 근원자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복의 근원.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지 않고 살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정말 범사가 잘 되는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이 생육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땅에 충만하게 하시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일진데 여러분들처럼 하나님 앞에 늘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사는 자가 바로 누리는 복이 그 복이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복의 시작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것이 진정한 복임을 늘 믿고 그 은혜 안에 살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땅을 다 충만하게 번성케 하시면서 이어진 모든 생물에겐 주지 않은 인간에만 주신 복, 그게 바로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축복이에요. 복을 주신 거예요. 이 정복과 다스림이라는 건 권세인데요. 이 정복한다는 건 발로 밟는다는 거예요. 발로 밟는다는 것은 내 누림이에요. 내 발걸음이 옮겨지는 곳곳이 다 하나님이 내가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배하며 살면서 지배한다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이 다스림과 지배는 그런 의미에서는 같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모든 만물을 이 지배하면서 내가 마음껏 누리면서 살도록 하나님은 축복하셨다는 거죠. 특별히 뒤에 다스리라는 말씀을 하면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래요. 이것들을 내가 지배하고 살아야 돼요. 이것들을 내가 다스리면서 살아야 돼요. 내가 마음대로 지배하고 다스리며 누리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근데 뒤에 아담과 하와는 마귀에게 지배를 당해버리잖아요. 뱀이었어요. 그게 마귀라고 우리가 말하자면 뱀이었잖아요. 뱀이 와서 마귀의 도구가 된 뱀이 와서 나를 유혹하는데 거기 지배를 당하고 만 거예요. 내가 지배해야 되는데 내가 다스려야 되는데 아주 간격함을 가지고 와서 나를 마귀의 도구가 돼서 미혹할 때 그만 거기에 넘어간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러니까 다스리지 못한 거죠. 지배하지는 못한 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 권세를 빼앗기고 만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는 예수의 이름이라는 권세가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권세는 내가 누려야 할 권세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권세를 받은 자로서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그 무엇인 것 때문에 빼앗겨 버리는 이 권세를 잃어버리는 누리지 못하는 자가 되어진다면 아담과 하와와 다를 점이 무엇가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이겨야 할 것들이 많아요. 세상의 유혹들이, 육신의 욕심들이, 여러분 육체의 것, 세상의 것 이거 다 버려야 되는데 이걸 지배하며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라고 했다고 세상에서 그럼 괴롭게 살란 말인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세상의 자랑거리였던 그 모든 것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고 오직 부름의 상 예수를 바라보며 살았다는데 바울이 불행했습니까? 그가 괴로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넌 참 미쳤다 예수한테 라고 말했지만 바울은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행복을 찾아 살아가시는데요, 행복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돈 많으면 행복합니까? 여러분, 그룹 총수들 찾아가서 물어보십시오. 행복한가? 모 그룹 회장은 그런 그룹 회장인데도 뭐가 불행해서 지 마누라 버리고 다른 여자 찾아갑니까? 불행했단 얘기 아닙니까? 행복하지 않았단 얘기입니까? 돈이 행복을 주지 않더라는 걸 증명해 주지 않아요? 명예와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왜 더 큰 권세를 가지려고 그렇게 법을 어겨가며 뇌물을 받고 이래가며 왜 그런 죄를 범합니까? 왜 그들이 매스컴을 타며 감옥에 가며 그럽니까? 그 권세가 있었어도 행복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큰 행복을 찾아가는 욕망 속에 빠져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그 형상대로 나를 지어주신 자체만 가지고도 오늘날 우리들은 내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신분 하나만 가지고도 행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욕심을 다스리질 못합니다. 육체의 종욕을 다스리질 못합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고 그러다 보니 기쁨과 행복을 상실하고 살아갑니다. 남들이 메고 있는 가방 하나만 보고도 부러워서 그 명품 가방 맨 것 때문에 내가 들고 있는 가방이 명품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도 여러분 마음 상해하는 모습들, 입은 옷을 하나를 보면서도 그 멋있고 비싼 옷 입은 걸 보면서도 부러워하며 행복을 잃어버리는 것들, 같은 단지에서 아파트 단지에 사는데 너는 몇 평 나는 몇 평, 그것 때문에 행복을 잃어버리는, 빼앗겨버리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 여러분, 이게 다 무엇 때문입니까? 세상의 욕심 때문에 정말로 내가 누려야 할 모든 행복을 스스로가 빼앗기고 산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행복해져야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 덕분에 행복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걸 찾으세요. 내가 정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있는가라는 사실도 발견해 보세요. 그래야 세상을 다스릴 수 있고요, 세상을 정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누림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누림이 비롯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잃어버렸던 권세를, 누리라고 주신 권세를 누리지 못했던 아담과 하와에게, 우리 인간에게 가죽옷을 입히시고 예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총으로 그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은혜고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받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야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디서 사느냐? 주님의 은혜 안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 주를 따른다고 말할 때 따른다는 표현은요, 뒤를 따른다라는 표현이에요. 뒤를 따른다. 그러면 주님을 따라간다는 건 이 형상 닮은 자의 삶인데, 이 주를 따라간다고 할 때 주를 바라보고 그 주를 바라보면서 그 뒤를 졸졸졸졸 따라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양을 왜 우리를 양에다 비유하고 목자에 비유합니까? 앞에 가는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뒤 따라가는 거예요. 바라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우리 그 은혜 속에 사는 거니까 그걸 살기를 원한다면 언제나 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그것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귀하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에 다시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야 하고요,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라는 말씀도 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그렇게 살면
생육, 번성, 충만, 다스리고 권세, 이 모든 걸 누리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모두가 그 은혜 안에서 살면서 오늘도 또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